사랑돼 그날부터 영원한 마늘 있어서 이곳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승난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승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en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들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요, 십자가만으로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완성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인정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으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요, 저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라고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인정, 완전한 구원의 확증, 그 선언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쪽만 강조되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다라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다시 산다라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다라면. 그런데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이 분리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 다시 더러운 육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당시에 나쁜 세상의 영향을 받아갔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논리가 완전히요 모순이 되는 거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복음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거, 제가 부활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가 부활한다라는 거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너무 기쁜 삶이에요. 진짜 소망이 넘치는 삶, 활기가 넘치는 삶, 생기가 넘치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 그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라면요, 우리의 삶은요 늘 두려워요. 늘 뭔가 부족해요. 이 세상에서 더 갖고 싶어져요. 눈물을 흘리면 바보라고 그래요. 여행을 안 가면 바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정말 우울해져요.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지금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생을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라는 소망이 확실하면요. 확증을 갖고 산다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진짜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삶, 걱정이 없는 삶, 염려가 없는 삶, 그 삶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본문 말씀 요약하면요,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여기서는 부활은 몸이 사는 걸 말합니다.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걸 말씀해요. 조금 이따 그 원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을 텐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설교가 다 헛것이다. 세 번째는 믿음이 다 헛것이다. 네 번째는 사도들 다 거짓 증인들이다. 다섯 번째는 죄사함이 없다. 여섯 번째는 죽은 성도들은 망했다. 일곱 번째는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성도가 몸의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반대로요,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고통 가운데, 맨날 염려 가운데,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맨날 불안해하고요, 맨날 우울해하고요.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설교 완전히 빈 껍데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 즐겨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망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는 복음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핵심이에요. 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복음으로 돌아가라. 우울하게 사느냐, 목적 없이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죄를 안 져야지 하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그런 죄를 안 져야지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매 순간 동행하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매 순간순간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매 순간순간 그 당시에도 전파되었고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 전파되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되지요.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이렇게 수없이 전파가 되는데 아직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현재 수동태,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 살아나셨다, 일으켜진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단어인데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셨다.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은 한 번 살아나셨고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 그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셨고 매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그 시제가 살아나셨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나셨다. 계속해서 일으켜진 상태이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2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살아난다,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다.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 아나라는 단어와 스타시스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단어는 의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서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몸이 잠자고 있는 몸이 의로 서다. 이 단어가 부활입니다. 의로 서다. 누워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요, 이제 일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몸이 다시 일어나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 반드시 저는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을 따라서 저는 부활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의 육체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계속해서 만일, if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는요, 지난주에 주신 그 500의 형제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우리,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사도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외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 그렇게 자기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 모든 형제들이, 주의 종들에게 다 포함되는, 한 명 한 명 모두가 포함이 되는 단어인데요. 그들이 전파하는 그 당시에 그 모든 전파가, 복음 전파가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잠자는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복음 전파, 전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믿음도 다 헛것이다. usel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텅 비었다, 무의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빈 껍데기라는 말씀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오늘날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것입니까? 결코 헛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헛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것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전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말씀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전파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헛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헛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무덤에 계시다면 신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완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요, 거짓 증인이라는 이 단원에서 증인은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이 단어가요, 증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순교자가 증인이라는 원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짓된 순교자다. 복음을 위해서 죽었는데요, 복음을 외치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시다라면 그 모든 증인들, 그 모든 순교자들이 다 거짓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표현합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런데 그 거짓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False witnesses.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 증인들은 참된 증인들입니다. 의로운 증인들입니다. 순교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순교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반복된 말씀이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자, 15절에요. 14절.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헛것이다라는 단어하고요, 17절에서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근데 헬라어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여기서 헛되고라는 단어는요, 열매가 없다, 성과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헛되고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 믿음도 헛것은 믿음 자체가 비어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믿음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섬기신 장로님들, 선교사들, 목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영혼들, 그런데 그들 다 망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 망했어요.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우리도 불쌍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힘쓰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잠자는 자들 너무나도 불쌍하죠. 가장 불쌍한 자다. 18절에요.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요, 잠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이제 주님 품에 갑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주님 품에 가요. 그런데 육신은요,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표현할 때 육신이 죽은 것을 잠자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잠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잠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죽었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완전히 죽은 거가 되는데요. 그러나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잠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깨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부활을 말씀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들을 망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봉사가, 모든 섬김이, 모든 믿음, 전파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빈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값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잘하셨어요. 미셸 집사님 승리하셨어요. 예.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도박장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신 목사님 왜 도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늘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삶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도박장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중독해 하는 그런 부분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약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매 순간순간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늘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확장해서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고 싶은데 막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막 먹을 수 있고 마시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괜찮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는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로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따라합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시 한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산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으셨고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던 것이 이제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눈물 흘릴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 있지요? 육신의 아픔, 어떤 가족의 문제, 관계 속에서의 어떤 문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 걱정이 되는 그런 일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 눈물을 흘릴지라도 힘이 나는 것, 몸이 아플지라도 일어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한 주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힘차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모든 복음이 다 흔들리고 다 헛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하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역경, 모든 고통, 또 모든 우울한 것들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이 부활신앙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